오늘 본문의 결론은 의이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이 이미 나누었어요. 나의 정당한 권리보다 너의 필요를 먼저 섬겨주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펄쩍 뛰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할 권리가 있으시죠. 10,000번 심판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자신이 심판할 수 있는 권리보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 필요를 먼저 섬겨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게 말하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요. 사실은 소박하고 간단한 것이에요. 의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묵호댁을 봤죠. 예, 그 젊은 가정이 실패하고 와서 그 마을에 자리 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을 떠나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그 수모와 아픔을 자기가 그냥 품어주는, 사람들에게 지목받고 린치당하고 마을 떠나라 그럴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냥 감당해요. 자기는 평생 살았으니까. 그것이 의예요. 그래도 거창하게 보여요? 부부간에 상대방이 좀 짜증나게, 그것도 짜증 낼 수 있죠. 짜증 나게끔 했으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짜증 낼 수 있는 권리보다 그 짜증난 일을 한 사람의 미안해하는 마음을 위로하고 품어주는 것이 앞설 때, 그게 의예요. 의가 있는 심령과 가정은 반드시 형통하고 장성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은 의를 성육시키는 거예요. 의가 피어날 때 나됨이 기뻐요. 내가 자랑스러워요. 그래야 세상의 종로로 다녀요. 세상이 이런 것 가져라, 이런 것 써라, 이렇게 출세해라, 이렇게 성공해라 그럴 때, 예, 내가 좋은 건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는 네 일이나 잘해.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예, 사실은 웃어줄 수 있게 되죠. 이 의가 성육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됨이 열매 맺어요. 묵호댁이 의를 행했더니 마지막에는 온 동네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복은, 복자가 저 볼시변이거든요. 볼시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 하나님을, God. 그 옆에 밭전, 일에서 입구자, 같이 먹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진짜 가족은 없어요. 예? 정말로 하나 된 가족. 극히 드물어요. 영적인 가족만이 진짜 가족이에요. 내 혈육의 가족이 영의 가족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아직은 하나님 모르는 거니까 영의 가족을 갖고 보세요. 예.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요. 인생은 잘못 사는 거예요. 인생은 실패하는 것이고 죄와 악이 많아요.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실패한 적도 없고 나는 항상 잘 살아왔다. 그런 건 없죠. 그런데 그 잘못 산 걸 하나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잘못된 것들이 합하여서 더 아름다운 선을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간 것 때문에 진짜 아들이 되는 것처럼 이 합력선이 이루어질 때 누리는 것이 나됨이에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에 옳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피어나고 자라는 나를 기뻐하기 시작해요. 이때 알아요. 인생은 승부가 아니라 열매라는 것을. 예. 이 유한의 특징은 승부예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항상 성공해야 돼요. 실패하면 막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매 순간이에요. 말 한마디에 못 져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나를 주장을 해야 돼요. 그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 속에 살고 있으니까
질 수 없고 이겨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무한의 증거는 열매를 누려요. 예, 그래서 뭐 승부에서 좀 져도 괜찮아. 그 지는 것을 통해서 내 속에 생명이 열매가 자라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깨어지지 않은 인생은 허무에 굴복하고 쓰러짐의 종로로 돼요. 육체로 이 욕망의 세상에 태어나서 그 천박한 욕심 부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깨어졌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의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인생은 반드시 다시 시작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내 산 삶을 돌아봤더니 참 잘못 살아왔구나. 사는 길을 나는 몰랐었구나 하는 돌이킴의 포인트가 있을 때 인생은 생명이 되는 것이다. 남은 자들로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40장부터 지금 계속되는 주제예요. 첫 번째 남은 자들은 야훼 종교 안에 있는 자들. 바벨론에 오니까 야훼 종교고 뭐고 아이고 망하고 뭐 다 폐허되는 신 다 떠났죠. 소수가 여전히 야훼 종교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은 전부 남은 자들로, 그냥 단순히 종교 안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성육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지금 세우고 싶어서 이 39장까지를 선포하고 40장부터 거의 막 똑같은 말 반복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를 성육시킨다.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의는 우주적이에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이 무슨 부자 생명이 다르고 가난한 사람 생명이 다르고 무슨 아프리카 사람 생명이 다르고 미국 사람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인간은 장난쳐요. 그래서 생명이 무슨 백인의 생명은 값지고 흑인의 생명은 값이 없는 것처럼, 이게 인종차별이고 노예제도가 나온 이유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런 것에 앞장섰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뿐이죠. 종교, 민족, 문화, 시대가 바뀌어도 의는 바뀌지 않죠. 여기에서 종교에 조심하셔야죠. 모든 종교는 구원을 주장하죠.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죠.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전체를 모르니까 자기 종교 속에 들어오면 이 길만이 구원의 길로 느껴지니까 종교마다 구원을 주장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이해가 갑니다. 악은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최고 잘한 데가 어디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 소유했어. 기독교 안에 안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느냐? 이 종교의 세뇌가 돼가지고요. 3살짜리도 알 수 있는 논리를 그냥 깔아뭉개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왜요? 그것이 깨어지는 포인트가 왔을 때만 의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의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첫 단락은 24절에서 28절은 포로지에서 지금 야훼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는 이미 70년이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방인 중에 개종한 사람도 있겠죠.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여호와가 선포한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고 땅을 펼쳤다. 또 반복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나를 참으로 알아라. 나를 좀 누려봐.
재미없는 종교생활 끝내고 나를 의뢰봐. 신앙생활은 말씀을 살아요. 말씀을 살면은 신명 납니다. 내게 없는 것들이 내게서 피어나고 열매 맺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오는 복과 은혜에 신명이 납니다. 어려움을 가면서도 신명이 납니다. 종교생활은 뭘로 해요? 말씀으로 해요? 아니요, 마음대로. 그래서 종교생활은 이러나 저러나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서 17권의 중심이 여호와를 알라예요. 하나님 몰라요. 종교인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헛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선지서 17권의 중심이 호세아 6장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돌아가자, 도로 낫게 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중독되어 있어요. 뭐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벨로무 중독이 다 있지만 예수님은 딱 하나로 정리했어요. 인정 중독이에요. 인정 중독.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사람 인정이 뭐 진짜도 아닌데 그 인정에 목을 매달고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가면을 바꿔 쓰면서 중독은 치유가 없어요. 중독의 유일한 길은 깨어지는 길이에요. 오늘이 깨어지는 날입니다. 깨어지는 것 외에 새로워질 길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성경의 특징이에요. 셋째 날은 완성의 날이에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요? 오늘과 내일로 살아요. 오늘과 내일로. 계속 내일 되면 또 오늘과 내일, 오늘과 내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 길을 갈 것이며 제3일에 완성되리라.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과 내일을 살지만 제3일에 완성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뭐예요? 한때, 두때 다음에 반때로 꺾여요. 한때, 두때 다음에 세때, 완성의 때가 돼야 되는데 한때, 두때 다음에 반때로 꺾어버려요.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들어나는 삶이에요. 그런데 세때의 완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돌이키지 않아요? 왜 태어나서 살아오던 그 길을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신나지도 않고 그 길을 죽으라고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러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나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했을 텐데. 종교인이 하나님의 선물 알아요? 몰라요. 왜?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까. 세상 바라보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뭐 좀 달라고 난리거든요. 사실은 그걸 위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냐? 6절에서 나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 mercy. 뭐 여러 단어로 번역을 해서 헷갈리는데 mercy, 긍휼이에요. 제사, 종교 원하지 않아요. 번제, 종교 행위 원하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당에 출석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와야지 종교 행위 자체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뭐예요? 십자가의 하나님이죠.
세상 어느 신이 십자가를 집니까? 아니, 동서고금의 모든 신 중에서 신이 십자가를 진 신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이건 아비된 아픔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현현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죠. 종교인이 십자가 알아요? 모르죠. 십자가 저주인 줄 알아요. 피해요. 그런 거 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맡기실 정도가 될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헛된 말을 피하고 점쟁이들을 미치게 한다. 우리 번역 미치게 한다. 단어 맞는 단어예요. 근데 센스는 영어로 표현하면 mad. 점쟁이들은 mad한 자들이 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는 물리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된다. 그래서 어리석어지게 하는데 그의 종의 말은 세우고 그의 사자의 계획은 성취된다. 근데 그 사자의 계획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살고 유다 성읍은 중건되고 황폐한 것은 복구되어진다. 이 이사야서를 읽는 분은 여기 황폐 나오면 황폐, 그럼 황무한 곳 이러시면 그러면 정말 말씀을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1장에서 유다의 이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표현할 때 땅은 황폐해졌고 성읍은 불탔고 토지는 삼키워졌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 황폐하도다. 황폐로 시작해서 황폐로 한. 이 황폐는 단순한 황폐가 아니에요. 생명의 황폐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황폐한 걸 아세요? 뭐 가지셨죠, 그죠? 예? 뭐 하고 계시죠, 그죠? 솔직히 한번 자기 중심을 보세요. 얼마나 황폐한지. 사랑하세요? 사랑 없는 생명이 그럼 먹고 사는 거지. 먹고 사는 거지. 이게 이 세대에는요, 부부, 가족 사이까지 황폐해요. 황폐한 것이 복구된다. 앞에 이 헛된 말 점쟁이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페르시아가 일어나니까 고대의 모든 보물은 다 신전에다 놔둬요. 신전이 제일 성스럽고 안전한 데니까. 그래서 모든 신상과, 물론 신상도 금은으로 다 만들었죠. 신상과 보물을 전부 바벨론 성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이거든요. 절대로 침략할 수 없는 성이에요. 우리 영상 보셨죠? 그 큰 성 주변에 어마어마한 강물 같은 해자가 있고 그 해자 안에 벽이 삼중벽인데 그 중에 벽 하나는 사두 마차가 서로 교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너질 수가 없는 벽이에요. 그래서 거긴 침략당하지 않으니까 모든 보물을 걸로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상이 들어오니까 모든 종교와 종교의 예언자들은 바벨론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엑스포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종교가 무슨 예언을 하겠어요? 바벨론이 이긴다고 예언하겠어요? 페르시아가 이긴다고 예언을 하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벨론이 이긴다고 예언을 하죠. 바벨론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히 보시게 될 텐데 그 예언자들의 말은 다 틀렸어요. 딱 하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선지자들 외에는 지금 선지자가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1인칭으로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선지자들만이 고레스가 승리한다는 걸 예언했어요. 그때 모두가 사실은 웃었죠.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 성을 치냐. 근데 바벨론 성은 성문을 열고 환영했거든요.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세상에 무너질 수 없는 성이 성문을 열고 환영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생에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지만은 일생에 한 번은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체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교회당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성취됨을 너희가 보리라 하는 것이죠. 27절. 기품에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여기 기품은 술라. 창세기의 혼돈과 공화, 흑암의 기품 할 때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권세의 뿌리예요. 우리 삶의 뿌리가 뭐예요? 사랑, 믿음, 소망이에요? 불안이에요, 불안. 무적행. 이유도 없어. 애가 조금 늦게 들어와도 불안해. 무슨 당연히 올 연락이 조금 늦어져도 이상하게 불안해. 왜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열리지 않으면 무적행밖에 뭐가 더 있어요. 그리고 그 허무에서 피어난 것이 제국이에요. 내 강물들. 이 바빌론의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 끝에서 하나지만은 지류는 수십 개예요. 그 위에 세워진 바빌론을 마르게 한다. 지금 모든 종교의 선지자들은 이런 야훼 선지자의 말씀을 쟤들이 정신 나갔지? 쟤들이 제정신이냐?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고레스는 내 목자다. 목자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도 많이 썼고 고대 건동은 왕을 목자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한다. 그 기쁨의 성취가 뭐예요? 예루살렘은 중건되고 성전은 새롭게 건설된다. 새롭게 건설돼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새 출발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오던 생애를 계속 유지 보수하면서 가면 안 돼요. 우린 다 잘못 살아왔어요. 잘못 살아왔으면 잘못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새 출발을 해야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여기 보수하고 저기 떼우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가느라고 그렇게 불쌍하게 하시면 완성의 때, 새 때가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도 새로워지고 성전도 새로워진다.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삶은 다시 출발하는 출발점이 있어야 돼요. 깨어지는 점이 있어야 돼요. 이걸 깨어지지 않으려고 그냥 그 잘못 살아온 걸 뻔히 알면서 그거를 그냥 붙들어지고 옛삶에 목을 매달고 늘어지면은 스스로 점점 불쌍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24절에서 28절까지는 고레스를 불러서 시작할 때 40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이 여시는 새 일을 보라. 이 40장 1절에서 9절을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한다 하는 말이에요. 40장 1절에서 9절 기억나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언덕은 낮아지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육체는 풀이요 꽃이라 마르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8절이에요. 그래서 9절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집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반드시 깨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신이, 이 인류의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깨어집니다. 깨어지면 비로소 의가 피어납니다. 두 번째 단락 45장 1절에 7절은 고레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남은 자들에게 지금 이게 증거되고 있는 거죠. 1절 여호와께서 메시아 고레스에게, 우리는 이 기독교는 이 메시아란 말을 감히 쓰지 못해갖고 기름 부은 반 이렇게 메시아 그런 단어예요. 메시아 고레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케 하고 왕들이 허리를 풀어 성문을 열게 하고 앞서가며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깨고 셉시장을 꺾는다. 이게 고레스의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바사의 작은 도시, 그것도 할아버지 때 이민들 간 도시에 왕이 10배가 넘는 메대를 정복하는데 그 메대군들이 이 고레스를 만나면서 전부 항복합니다. 리디아의 기병이 이긴다고 모두가 예언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천하무적이었거든요. 근데 리디아의 기병이 한 번에 단숨에 어이없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파르는 바벨론 전에 있는 최후의 보루예요. 그냥 항복해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은 성문을 열고 해방자로 환영했어요. 그래서 허감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를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허감 중에 보물은 뭐예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흑인들의 나라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중해 상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점령함으로 이 무역권이 페르시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긴 재물을 너에게 주어 너를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고레스는 얼마나 신이 났을까? 고레스가 정복한 곳에 절반 이상이 고레스가 가지 않았습니다. 고레스가 가지 않는데도 항복하거나 성문을 열고 환영을 했어요. 왜요? 고레스가 대단했어요? 사실 별난 건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고레스에게는. 이 세계가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참혹하다. 좀 자유롭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그거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붙들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문을 열고 환영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평생 가야 돈 한 푼을 못 받아요. 근데 그동안에 노예되었던 기간 다 정리해가지고 임금을 주고 여기에 정착하고 싶으면 정착을 도와주고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호가 터지고 기쁨이 터지고 사는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보는 고레스도 얼마나 신명났을까? 얼마나 신명이 났는지 고레스를 이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도 우리가 이제 뒤쪽으로 가서 만나시겠지만은 고레스와 똑같은 정책을 펼칩니다. 왜요? 신명나니까. 잘 되니까.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부터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앞서 예비하신다. 이게 지금 1절에 3절기지. 그 다음에 합력하여 선을. 우리 인생은 다 잘못 살아요. 다 실패하는 것이에요. 예. 죄와 악이 많아요. 왜요? 돌이킬 때에만 참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돌이키지 않고 땜질빵 하느라고 평생에 땜질빵. 그래서 땜질빵에서 얼마나 멋있게 만들 거예요. 왜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에고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 붙들겠습니다. 말씀 붙들어야 우리가 얼마를 붙들겠어요? 예? 겨자씨만큼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왜 이 고백을 못 드려요? 그 고백 드리지 않고 종교 생활을 유지하느라고 참 재미도 없고 고생도 많고 그래요. 정말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칭하는 것은
딱 하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의를 구하는 마음. 이렇게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한 가지가. 그래서 의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집니다. 왜요? 우리가 의를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의를 구하면 깨어집니다. 깨어지면 하나님이 품어요. 우리의 깨어짐을 하나님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모든 좋은 것으로 품듯이 우리를 품어요. 하나님이 품으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깨어지면 생명 가치가 피어납니다. 비로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사랑. 의를 살기 시작해. 작은 의. 내가 짜증낼 수 있어. 아니, 짜증까지도 안 가. 내가 표정 한번 찡그릴 수 있을 때 표정 찡그리는 것보다 먼저 미안한 상대의 마음을 섬겨줄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흙이요, 땅이요, 육체요. 정신도록 땀 흘려 수고하지만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은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번역은 흙으로 그랬는데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 단어가 에다마, 아담, 에다마, 그라운드예요.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거 지금 우리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미쳐있어요. 미쳐있어요. 그 마귀가 거기에다 앞에 하나 딱 붙였거든. 조금 더 잘 먹으면 먹는 거 아닌가? 예?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여기 흙은 업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안 깨어진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한때 두때 다음에 반때로 쓰러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기틀들을 들었죠. 이 레이먼드 카바의 기틀들을 보시면 잭과 프렌이라는 부부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게 전부예요. 금발, 트렌드, 패션, 뭐 이런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버드와 올라라는 부부가 또 나와요. 보일 것이 없는 평범한 부부예요. 이 잭과 프렌이 그 방문했더니 너무 촌스러워. 근데 그 버드는 아내의 열등감이 치아에 있는 것을 알고 그 아내의 열등감을 품어요. 그리고 아내는 너무 가난하게 자라나서 꿈이라는 게 공작새 한번 보는 게 꿈이야. 그거를 아내에게 이루어줘요. 그리고 아내가 그 엄마가 가난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그 아픔에 저희가 함께 해주시죠. 의를 구하는 만큼 의식이 높아지고 자유해져요. 제가 의를 구하는 만큼 그랬어요. 의를 사는 만큼도 아니고 이루는 만큼도 아니고. 우리는 의를 살거나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를 구하기 시작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하면 모든 인간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고 있어요. 나는 니보다 잘 입었다, 뭐 이런. 중심은 뭐예요? 4절상이에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를 세우는 게 고레스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남은 자들을 남은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다. 메시아 타이틀을 주었어요. 남은 자들에게 뭐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거짓 벗자. 이제는 종교 좀 끝내자. 여러분 끝내고 싶지 않으세요? 예? 거짓인 줄 아시죠? 예? 하나님에게도 거짓, 서로에게도 거짓, 나에게도 거짓. 끝내고 싶지 않으세요? 깨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없다.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너에게 띠를 때 내가 너를 사용한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나밖에 없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어둠도 창조하였고 평안과 한난도 창조하였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왜 이런 말을 해요? 페르시아는 이원론이잖아요.
선신과 악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론론이에요. 악은 선을 이루는 섭리예요. 이때까지 있어 왔던 파괴와 황폐 이 모든 것은 남은 자들을 세우는 섭리예요. 신앙은 이론론이에요. 종교는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종교에는 항상 자기는 옳아야 돼. 자기는 잘난 척해야 돼. 자기는 맞는 척해야 돼. 왜? 잘이 있고 잘못이 있으니까. 그러나 진리는 이론론이에요. 예? 이론론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헤어지는 말라기의 핵심이 뭐예요? 2장 10절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너와 나가 다르고 너가 나를 착취하고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론론이면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압니다. 이원론이면 너보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너는 어떻게 돼도 나는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최대의 유혹이 들어있어요. 1820 데일리 브레드는 말씀에 부딪힌 이런 우리 삶이 말씀에 부딪히면 가슴이 아프게 돼 있어요. 지금 아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걸 듣고 안 아픈 척 눌러버리지 말고 서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늘 기억이 열려요. 그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의가 있고 사랑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살 수 없지. 그러면 다 손해보지. 꽉꽉 눌러놓았던 하늘 기억이 열리면서 드디어 의를 구하기 시작해요. 이 땅이 좀 더 살기 좋은 하나님을 아는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작은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와 합력성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단락은 천지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결론이 나오죠. 하늘이여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여 의를 부르라. 땅이 열려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구원과 공의가 싹트 나온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창조의 완성은 의가 천지에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은 의를 살고 열매 맺으라고. 의무가 아니에요. 의를 살고 열매 맺을 때 진정으로 보람과 기쁨을 누려요. 내가 나인 것이 좋아요. 사는 것이 당당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화 있을 진저 진흙이 통의장에게 항의하고 화 있을 진저 자식이 낳은 부모에게 대드는 자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하나님 그래 고레스 택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질문할 거냐? 아니 고레스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해서 유다 제국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페르시아 제국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항의하는 자들. 고레스를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종교는 이해하기를 거부해요. 아니 기독교 안에 있지 않는데 구원받았다니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다니 그러면 안 되잖아. 교회당 다녀야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자기의 거짓이 진리보다 서기를 원한 그게 내가 땅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였고 하늘을 펴고 하늘 군대에 명령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역사에 하늘이 임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명했다. 그것을 위해서 내 공으로 그를 일으켰으니 고레스를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내가 곧게 할 것이다. 그는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내 남은 자들을 값 없이 갚음 없이 자유케 하리라. 내가 의로 고레스를 불렀으니 너희들도 의를 사는 자,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죠. 의는 우리가 살거나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에요. 리바운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부산 중앙고등학교 실화예요.
이 부산중앙고등학교는 농구 명문이에요. 전국대회 우승을 여러 번 한 학교인데 하여튼 예산도 없어지고 선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코치도 계속 사임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장은 농구팀 없애자 그래요. 근데 이제 몇몇 선생님들이 그래도 어떻게 없앱니까? 뭐 이래가지고 그 공익근무요원 이게 뭔가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방위. 전쟁이 일어나면 이 도시락을 흔들어서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그 방위 근무하고 있는 양현이를 불러서 이 양현이는 부산고가 전국을 제패할 때 MVP까지 전국대회 MVP까지 된 그런 선수인데 선수 생활에 실패를 했어요. 그 사람을 이제 불러다가 코치를 시켰어요. 근데 코치를 시켜서 와보니까 팀에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부임하는 날 2명이 농구부 감독했대. 여기 있어야 소망이 없으니까. 2명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몸무로 다니면서 선수를 이제 모집하는 거예요. 기범이라는 애는 주목받은 천재 가드예요. 가드인데 고등학교에서 들어왔을 때부터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됐는데 어느 대학, 어느 실업팀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규혁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발목을 부상당해서 집이 너무 가난해서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발목이 상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내기 농구나 하는 그런 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준영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양현이가 픽업해서 가르친 선수예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농구에서는 최고의 센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그 양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라는 학교가 많은데 안 가가지고 사실 얘가 하나 진짜 선수죠. 그리고 이제 순규는 이게 축구 선수예요. 키가 엄청나게 커. 근데 축구를 엄청 못해. 그래서 가서 데려다가 네 농구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팀이 출발해서 첫 경기를 나가는데 첫 경기가 또 해필이면 우승 후보인 용산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첫 게임을 하는데 첫 게임 하기 직전에 준영이 부모, 그 유일한 그 중에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준영이가 이 학교에 있어서는 이 미래가 없으니까 부모가 용산고등학교로 보내버렸어요. 준영이는 누구든지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준영이 위주로 훈련을 했는데 첫 경기 하러 갔더니 준영이는 저쪽 팀에 센터가 딱 돼 있는. 그런데다가 이제 기범이하고 규혁이는 원래 앙숙이에요. 둘이 만나면 으르렁 거려요. 시합 중에서도 둘이 싸워. 그래가지고 농구공을 서로에게 집어 던졌는데 너무 화가 나서 세게 던졌는데 그게 비껴나가서 심판을 맞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몰수패 다녔어요. 몰수패. 그러니까 팀은 이제 해체가 되려는 찰나예요. 그게 이제 양현 코치가 자기 농구 일지를 펼쳐요. 그 전성시대 우승하고 MVP가 되던 그때의 일지를 보기 시작해요. 보십시오. 네, 강양현 선수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로 뽑혔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코치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팀 원석이, 지성이, 종명이 다 너무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진짜 우승은 생각도 못했는데 와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많이 감격스러워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가요? 앞으로도 저는 막 이렇게 막 너무 즐겁고 행복한 농구를 평생 하고 싶습니다. 왔나? 먹고! 봐봐,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지금 울어요. 내 처음에 중앙고 코치 맡았을 때 속으로 생각했거든. 내 선수 생활은 망했지만 내 농구 인생은 아직 안 끝났다. 그동안 내 깔봤던 새끼들
내 무시했던 농구판에 한 번만 보여주자. 야, 이 새끼들아, 이 강양현이 아직 안 죽었다. 이거를 조용히 해라. 사람이 말하잖아. 뱉다. 내 댓글들 통해서 한풀이 하려고 했던 거거든. 그러다가 군산에서 이래 대쁘고 알게 된 거지. 그건 농구가 아니었다는 거를. 그래서요.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볼래? 내부터 바뀔게.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신나는 거, 우리가 미치는 거, 그거 다시 한 번만 해볼래? 농구? 농구는 한풀이가 아니다. 삶은 한풀이가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를 못한 부모는 자식은 공부시키겠다고 난리야. 농구는 신나서 하는 것이에요. 인생은 신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잘못한 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신나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최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한번 멋지게 게임을 해보는 거지. 뭘 째째한 계산, 욕심, 착 하느라고. 전 감독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옛삶을 고치지 않고 옛삶을 물고 늘어지거든. 그래서 그 막 한풀이 하는 그 옛삶을 고백할 때 걔들이 막 짖잖아. 그러니까 막 조용히 해라 마 사람이 말한다 막 이러면 예. 그게 이제 기범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규혁이 발목 다친 애를 또 불러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전에 애들한테 받아간 5만 원 내놓으라고 이 새끼야. 니들이 농구 못해갖고 진 걸. 와 이제 와 지랄이고. 이게 진짜 뭘 잘했다 큰 소리고. 마 솔직히 말해봐라. 이 선출이지. 선출이 우대 사기를 치노. 아, 선출 아니다. 금마가 어디 봐가지고 선출이고 딱 보이 아유 농구 못하게 생겼는데. 아저씨 꼬마 조용히 가던 길 가 있어. 내 아저씨 아니다. 내는 농구를 많이 좋아하는 청춘이다. 어떻게? 내랑 1대1로 한번 뜰까? 코치님, 아닌 것 같아요. 이 새끼들이. 막 별거 아니네. 이 아저씨 완전히 껌이다 또. 도작도 무전 넣으셨어요. 개망신이 따로 없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농구 좀 하시지. 규혁아,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겠노? 신라. 다시는 공 안 던질 겁니다. 심판한테요. 그래! 공은 우리 선수들한테 던져야지! 예, 규혁이는 이 발목이 나가서 자기 농구 인생은 망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망가진 모습, 한때 전국 MVP,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하자. 생명은 돌이켜서 피어나는 것이지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양현 코치의 깨어진 고백.
그 즐겁게 농구하던 시절 잃어버린 후에 한풀이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사는 인생. 인생의 99.9%가 뭘 보여줄 게 뭐 있어요? 뭘 보여줄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심판한테 던지는 바람에 6개월간 정지 처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학년이 됐고 새로운 선수들 뭐 재원이 진욱이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신기일전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전국 대회를 다시 나가요. 다시 나가는데 총 선수가 6명이야. 그러니까 선수 교체를 할 수가 없는 팀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승에 진출을 했는데 결승 해프타임에서 이제 이 영화의 주제인 리바운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인생은 깨어진 후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요. 보십시오. 다들 서 있기도 힘들지? 농구하다 보면은 슛 쏴도 안 들어갈 때가 있다, 애가. 아니, 안 들어갈 때가 더 많지. 근데 그 순간의 노력에 따라서 기회가 다시 생기기도 한다. 그거를 뭐라고 하노? 리바운드. 그래, 리바운드. 승규야. 네. 선수 생활 실패하고 모교의 코치로 와가지고 제대로 이기는 방법도 모르면서 너희들 내몰았거든. 왜? 겁이 났으니까. 잘 못하면 웃자지. 잘리면 웃자지. 그래가지고 실패를 했지. 알잖아. 근데 그거는 진짜 실패는 아니더라고. 결국 지금 여기 이 전국대회 결승전 이 선수 대기실에 너희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거는 그 가짜 실패 덕분이더라고. 어떻게든 리바운드를 잡아낸 거지. 근데 그거 내 혼자 잡은 게 아니거든. 너희들이 리바운드를 잡아서 내한테 공을 던져준 거라고. 너희들이 악착같이 리바운드를 잡아서 서로가 서로한테 공을 던져줬잖아, 우리. 다시 해보자고. 다시 공을 던져보라고. 네가 좋아하는 걸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남은 경기 그리고 남은 인생, 너희들이 앞으로 농구를 하면서 먹고 살건 다른 일을 하면서 먹고 살건 겁먹지 말고 달려들어가지고 다시 잡아내라. 명심해라. 농구는 끝나도 인생은 계속된다. 중앙고. 예. 하마까. 예. 준비됐나? 네. 우리도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에 농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실패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뭐 부족해요? 성공 못 하셨어요? 그건 진짜 실패가 아니에요. 진짜 실패는 새로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진짜 실패는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인생은 끝나도 생명은 계속되니까. 의를 향하면 신명이 납니다. 신명이 난 곳에는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규혁이와 기범이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반대하던 교장까지 하나가 되어버려요. 욕심, 신명 없습니다. 계산과 불안이죠. 안 채워질까 봐.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욕심부리라고 하죠. 그건 생명을 사는 길이 아닙니다.
신명이 나면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가정에 신명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의를 구하십시오. 의를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를 이루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를 구하라는데 왜 욕심을 구하십니까? 의가 없는 하나님 가능합니까? 의가 없는 하나님 나라 가능합니까? 의가 없는 구원 가능합니까? 그런데 왜 종교에 거짓 구원을 지키려고 평생을 보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의를 구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리는 것입니다. 의를 구하시는 생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